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목회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좀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 있고 카톡을 보내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게 구한 양피지, 그 양피지에 아주 좀 좁은 공간에 자기 할 말을 아껴가면서 다 써넣어서 누구 인편을 통해서 보내는 게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좀 맨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과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크게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편지에 흔히 등장하는 말이죠. 인사말도 있을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면의 말씀도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아주 신실한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목회자였지만 동시에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 힘과 능력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말씀이 빨리 좀 전파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사실 이 말이 원래 원어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하면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라는 이 말 대신에 다름박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 앞에 있는 개역 성경에도 보면 다름박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다름박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마치 우리가 그 올림픽 때 마라톤 선수들의 분위기를 좀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마지막에 골인 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려가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설교하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멀리서 전쟁 때 멀리서 후방에서 대포를 한 방씩 빵빵 쏘아주면 이 최전방에 있는 공격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려고 하면 열심히 전하는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걸 방해하는 악한 자들을 눌러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산국가에서는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통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의 말 한 번 걸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 추방되고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어떤 곳은 폭탄 테러가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도 같은 데 힌두 정권이 지금 들어섰는데 굉장히 강력한 힌두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들을 가끔씩 이렇게 찾아서 만나보면 제일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비자 문제예요. 추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자동 추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녀간 어떤 좀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님도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아무 방해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신론적인 생각, 어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 또 이렇게 물러나는 삶, 이런 것들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눌러주셔야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그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경고를 해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게으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요,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재림의 약속이 정말 힘든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주님 곧 재림하실 건데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거 하면 뭐하나, 그냥 어차피 재림하면 이거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다 보니까 삶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고 그래도 별로 안 미안해. 왜?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이런 폐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게으른 삶을 살고 있었죠. 그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번 경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그가 다시 경고를 합니다. 열심히 해라. 특별히 이렇게 말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아주 초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의 생활비를 좀 도와주고 하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 전했는지 당신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명하다, 명령하다. 이 말은 마치 장교가 그 사병에게 명령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또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뭔가 하면 행하다예요.
내가 명령하는데 너희들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게으르지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들었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순종해라 라고 그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 보거든 같이 어울려가지고 게으르게 방탕하게 살지 말고 권면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다가 힘든 일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돌이키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하면 듣는 것 같다가 또 안 듣고 또 딴 데로 가고 또 말하고,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들과 어울리지는 말되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 들어보셨죠? 성도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가정주부는 열심히 살림을 해야 되고, 직장 가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가셔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거기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하면 떠오르는 주님의 인사하시는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물론 이 평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던 인사이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부활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속에서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축복하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늘 함께 하도록 그는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느라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열심히 일하지만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품습니다.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